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어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희망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에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일렀으되 너의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의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게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또 새벽을 깨우시고 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제가 보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들 기도 소리가 이 본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사실 되게 놀랐어요. 이 목사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천하의 그 메리 여왕도 기도하는 그 장나스의 그 기도, 그 기도하는 한 사람 잔낙스가 100만 명의 군사보다 더 무섭다, 이런 말을 했다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합니다. 이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교회가 지탱하는 힘이 바로 이 기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또 예배 끝나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총 11절인데 첫 1절이 편지로 시작합니다. 편지. 그래서 편지 이야기를 조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이제 한국에 손편지라고 해서 편지를 많이 썼어요. 생일 축하,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 이럴 때 편지 많이 받았는데 보내기도 하고, 요즘에는 카톡, 이메일이기 때문에 편지를 별로 쓸 일이 없죠.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 집에서는 그래도 생일이라든지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하면은 아이들이 또 카드 써서 줍니다. 다행히도 기분 좋으면 그림도 막 그려서 줘요. 근데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그 신약 시대는 문서가 있었어요, 그렇죠? 문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기록과 제자들 행적 이런 건 다 문서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은 편지 형식으로 이제 전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실 기회가 있으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조그만 책입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 형에 넘긴 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 그 상관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책으로 만들었는데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제3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꽤 디테일하게 표현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 바울의 복음서도 대부분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는 뭐예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서는 디모데에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각각 보내는 편지. 근데 편지이지만은 또 복음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아주 담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도구였습니다. 구약을 한번 볼까요?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처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편지 형태로 메시지를 전한 게 있어요.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이 아이러니하게 그건 뭐냐면 다윗이 우리아를 통해서 요압에게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편지를 이제 그 요압한테 주지 않습니까?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본문에 편지가 2번 등장합니다. 1절 한번 나오고 또 6절 한번 나와요. 오늘 본문이 이제 10장인데, 11개 10장인데 바로 전장인 9장까지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도 죽이고 남유다의 왕도 죽이고, 그리고 그때의 권력의 정점이었던 그 북이스라엘 그 왕비 이세벨까지 모두 처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 1절에 이제 드디어 예후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그들 돌보는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죠. 아합의 아들이 몇 명이죠? 무려 70명입니다. 이게 딸이 아니라 아들만. 얼마나 이렇게 많이 났는지. 아합이 왕을 한 지가 22년이거든요. 그 22년 동안 70명을 낳는지 하여튼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죠. 솔로몬은 와이프가 몇 명이었죠? 솔로몬은 와이프가 700명에 그 첩까지 300명의 토를 1000명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솔로몬이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야, 이 1,000명의 여인을 이름을 다 알고 있을까?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자녀는 딱 3명이에요. 일남 이녀. 남자가 누구죠? 그 르호보암, 남유다의 초대 왕. 여자도 이름이 있긴 한데 3명밖에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예후가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냐면은 그 아합의 아들 70명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그 장로들한테 보냅니다. 70명을 교육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나이가 좀 그나 많지 않다는 얘기겠죠. 많았으면은 교육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어쨌든 편지의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야, 너희가 왕을 하나 세워가지고 나 예후가 이제 왕이 됐는데 한번 싸우려면 싸워봐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편지를 받은 귀족들은 당연히 무섭죠. 왜냐하면 자기 왕도 죽였고 밑에 유다 왕도 죽였고 그다음에 왕비 이세벨가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 귀족들은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예후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할 것이니까 당신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항복한 것이죠. 그 편지를 보고 또 6절에 또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자, 내일 이맘때에 하루 줍니다. 왕자 70명의 머리를 나에게 보내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70명 모두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죽여서 그 머리를 잘라서 나한테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70명의 왕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 어린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막 조그만 애들. 근데 그 애들까지라도 죽여서 다 광주리에 갖다 바치라고 하니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11개 9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두렵고 무섭다. 결국 이 말씀이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아합, 그다음에 이세벨 이런 이 가문은 자신이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우상을 섬기게 한 그 큰 죄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또 이들을 통해서 죽었던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피를 갚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앵글을 잠깐 바꿔보면 그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에요. 아니 나는 지금 이제 막 걸어다니고 뭐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며 바알을 알며 뭐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보면 날벼락이잖아요. 물론 성인이 돼 가는 아이도 있었겠지만 성인이 되었다 하면 자신의 죄를 자신이 감당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걸음마 시작하는 아이들 혹은 자아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있었다면은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인생의 날벼락 아닙니까? 그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비슷한 경우가 또 가나안 정복이 있었죠. 신명기 20장 보면은 가나안 족속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 뭐 남녀노소 다 포함된 거죠. 뭐 여자도 포함되고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18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신명기 20장. 왜냐하면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이 그 모든 싹을 다 없애신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기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분명히 알았는데 그래서 따먹어서 결국 그 죄로 인류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죠. 하나님이 그 선악과 왜 만들었냐? 하나님이 이거 몰랐냐?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란 것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공간이 있고 시간,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항상 현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 그걸 몰랐으면 하나님도 아니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에 그렇게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의 뿌리들을 남겨놓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잔인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내리실 수밖에 없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걸 철저 지켰습니까? 거의 다 죽였는데 그 여호수아 11장 22절을 보면은 다 죽이지 못하고 가사, 가드, 아스돗에만 조금 남겼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가사와 가드, 아스돗. 근데 여러분 가사에서는 훗날 누가 나왔어요? 가사. 여러분 잘 아시는 머리 긴 힘센 남자 삼손이 조였던 들릴라 그 여자가 나온대요 거기가. 그 다음에 가드에 누가 나왔냐?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근데 만약에 그 가사와 가드가 없었다면 그때 다 멸절했다면 이 들릴라나 골리앗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70명의 왕자의 죽음을 다시 한번 보려 합니다. 만약 여기에 어린 아이들과 유아까지 있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까 제가 분명히 뭐 그런 죄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내가 만약 그 70명 죽은 그 사람 중에 속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막 이제 막 아장아장 걷고 뭐 4살 5살 되는 애인데 왜 나까지 죽이냐? 우리 엄마 아빠 죄를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이 질문은 변증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은 아이들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어요. 우리는 성설이 아니라 성악설이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습니다. 원죄라고,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걸 어떻게 아냐? 여러분 유치원 가보세요. 애들 얼마나 간박합니까? 이기적이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뭐 1살짜리 6개월짜리가 죽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 영혼이 어디 갑니까? 그 원죄에 있다고 지옥 갑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 아이들은 지옥에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그 근거를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것을 말할 그런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지만, 근데 오늘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 아이들이 컸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뭐 어른 됐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의 종교적 습관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아버지 아합, 어머니 누군지 모르지만 이세벨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그 바알을 섬기는 종교의 관행이 그에 따랐을 거예요. 이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만약 어려서 그냥 뭐 잔인하지만 죽었다 하면 육체의 죽음을 막을 수 없으나 영혼의 죽음을 막을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죄에 의해서 영혼이 멸망에 처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 어린아이 죽여라, 뭐 어린아이까지라도 죽여라, 남녀노소 죽여라 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거 아니다, 난 교회 안 간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동시에 자비로우시고 또 의로우시고 동시에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잣대로 함부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크리미널 미국 형법이죠. 형사법에서도 7살 이하의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죄에 대한 인텐션을 묻지 않습니다. 애가 살인을 했다. 살인하려면 인텐션이 있어야 돼요. 인텐션이 없으면 죄의 그 형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7살 이하의 아이는 살인할 수 있는 인텐션이 없다고 아예 그냥 전제로 갑니다. 어썸션. 그럼 7살부터 14살까지는 뭐냐?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검사가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14살 이상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인텐션이 없었어. 내가 살인할 의도는 없었어. 그거는 내가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형법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 주제에서 얘기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이제 아까 좀 전에 유아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나 그런 잔인한 하나님 믿지 않는다 막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야,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했는데 그 사람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이런 뭐 묻는 분 계시거든요. 그때는 한국에 복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있었습니다. 복음이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까지는 아니었어도 그때는 우리나라 임진왜란에 쳐들어온 일본군 장군도 크리스천이었어요. 기독교 역사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알 길은 없었겠죠. 근데 어떻게 그분이 지옥 가면 되냐, 말이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안 믿는 분들,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초보자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해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우리는 가봐야 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아까 그런 가나안 족속의 그런 유아들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당신입니다. 당신.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옆에 사람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다 천국 가든 나 혼자 지옥 간다. 그게 정말 자신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 아니에요? 저는 이 질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70명이 죽었네, 그 사람 죽은 것은 그 아합의 아합의 아버지의 재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게 맞죠. 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부모인 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나에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이 7대 왕인데 22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은 통치를 10년 넘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22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냐, 여러분 이것을 나의 삶과 연관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 하시면 상당히 부러웠어요. 저는. 왜냐하면 교회 가는 거를 부모들이 뭐라 하진 않잖아요. 주일날 예배 가는 거를 모태신앙인데 야, 너 교회 가지 마,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냐, 그 회심하기 전 사도 바울의 모습 이해되세요?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모태신앙, 저희 와이프는 이해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버지가 이미 벌써 자기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 믿는 다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난 예수가 너무 싫다, 교회가 싫다. 저희 어머니는 교회 다녀왔다는 그 이유 하나로만으로도 무수히 가정폭력을 당하셨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희 집에 딱 들어가면 이제 마당 있고 올라가서 베란다라고 있죠. 베란다 있고 거실 이렇게. 거실과 베란다 사이에 창문이 있어요. 큰 창문들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그 뒤에 샤시에서 쭉쭉쭉 12개가 창문이 있는데, 교회 갔다. 그날은 아버지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집에 있는 화분도 엄청 큰 거예요. 던져서 그 창문 다 깨트렸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유가 없어요. 어머니가 교회 갔는데 자기가 가지 말라는데 왜 갔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저희 집 그 유리창 고쳤었던 그 유리가게 아저씨 집 샀다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깨트렸으면. 또 깬 다음에 다음날 또 다 고쳐 또. 지금도 밤새 그 술 먹고 주사하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쨌든 주무시면 또 몰래 또 새벽에 갔다 오셔가지고 그 부지런히 저희 삼형제 도시락 쌌던 그 어머니 모습 제가 기억나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어머니 모습을 봤는데, 제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고 자란 게 그건데.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주님 정말 구원해 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떤 기도까지 했냐면 아버지 위해서 더 이상 울 눈물이 없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밤을 수도 없이 샜고, 아마 여기 계신 모태신앙 이런 분들, PK 이런 분들 절대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근데 그 아버지가, 저희가 기도 30년 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 나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할렐루야죠.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한 7년인가 8년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 오셨을 때 제가, 아버지 여기가 미국에서 가장 맛있는 햄버거집입니다. 그래서 인앤아웃, 여기 플러튼 가시면 그 코스코 옆에 그 인앤아웃 햄버거집 있어요. 그래서 저와 이제 어머니 아버지 3명 한국 사람이고 다 이제 미국 사람 같은데 다 이제 햄버거를 이제 주문해서 먹으려고 딱 하는, 제가 이제 장난스럽게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식사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나 못한다 그러죠.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식사 기도 간단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먹으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딱 3마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버지 입에서 하나님이 나오고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게 너무 저는 감동이고, 이제 우리 가문에 정말 형통함이 열렸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세상에서 담백한 기도, 아름다운 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이제 코로나 시기 때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도 제가 늘 전화할 때마다, 그전에는 아버지하고 통화할 때 할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 전화하면 잘 지내냐? 잘 지냅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잘 지낸다.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예수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1시간을 통화합니다. 1시간. 왜요?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영적 기도 해드리고, 이게 1시간이에요. 1시간. 근데 아버지 코로나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위독하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해서 급하게 영적 기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그런 상황에 제가 이제 한국에 가려고 비행표를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 딱 동생한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동생이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얼굴이 그렇게 평안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돌아가셨을 그 모습이. 아마 목사님 아실 거예요. 목사님 임종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 이분이 어디 가셨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 평생을 우리 아버지가 어느 정도까지냐면, 새벽 기도 가는 어머니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칼을 옷에 딱 품고 교회까지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갔더니 뭐래, 2가지 재미있는 것보다 이상한 게 있다. 교회 가면 왜 불을 끄느냐, 새벽 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다 우냐.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겠어요? 저는 지금 이 자리나 이 온라인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정말 부모님이 신앙이 있으셔서 교회를 편안하게 다니셨던 분도 있잖아요. 정말 감사하시고 이번 주에 감사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축복이에요. 예? 제가 2년 전에 이 새벽 예배 설교하려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제가 이번 주 3일, 다음 주 3일에서 6번 하게 되는데, 제가 아주 기록을 보니까 그 전에 12번인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설교를 여기서. 근데 제가 이 새벽 예배 설교를 하러 오는 교회에 오는 차 안에서 그때 딱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어가지고, 12학년 졸업생들 졸업하면 대학 가면 교회 안 가는데 얘네들을 좀 대학 가기 전에 좀 예방 주사를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 사역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거든요.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이번 올해가 2년 되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기도하는데 여기서 아직도 수련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고민하는 아이들 명단 한 10명 돼요. 그 부모들이 기도해달라고. 근데 부모는 보내고 싶어 하는데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하죠. 왜냐면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아니고
친구도 없고 내가 왜 가야 되냐, 이거 당연히 그러죠. 근데 제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러분의 말을 안 들으면 대학 가서 말 안 듣는다. 마지막 기회다. 이때는 양보하지 말아라. 뭐 당근을 주던 채찍을 주던. 작년에 어떤 분은 6월 달에 했었는데, 야, 파더스데이 선물 안 줘도 되니까 제발 한번 가져라. 그래서 온 애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데 그 마음이 아팠던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근데 그 마음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억하니까 제가 30년 전, 40년 전에 아버지 앞에서 기도했던 그때 그 마음이 그냥 똑같이 있어서 내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 몸이. 정말 여러분,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정말로 힘듭니다. 답답한 마음, 쓴 마음, 안타까운 마음, 두려운 마음,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 무거운 마음, 이거 사실 표현하기 너무 어려워요. 영혼 구원 어렵죠. 하지만은 내 가족, 내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 내 뭐 남편, 내 와이프, 그다음에 내 아들, 딸, 이들이 천국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세상에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 영적인 고리 끊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기도하는 그 마음은 정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혹시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지금 뭐 자녀이든 부모이든 형제이든 배우자이든 기도하신 분들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분이 없어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A son of tears and prayers cannot be lost.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젊은 시절 탕자였으나 회심한 다음에 성자가 된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말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부모는 정말 막 자녀가 떠날까봐, 하나님 떠날까봐 노심초사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매달리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부모는 아무리 얘기해도 자녀가 잘못된 길 가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냥 그 태도로, 그냥 내가 마음은 아픈데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은 부모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합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가지고 그 결과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니카 같은 사람처럼 끝까지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로 자녀들에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3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먼저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를 먼저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합니다. 영신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 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주변에 혹은 가족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에서 떠난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어렸을 때는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는 왔지만은 장성한 후에 주님을 떠난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명수에 끌어내시는 예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물이 새는 터진 웅덩이를 파서 그것으로 자신의 생명수를 삼은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들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가득하도록 특별히 김인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또 사역자들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보호하심이 가득하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살려주시고 토요예배, 수요예배, 주일예배 가운데 본당문을 열고 이 예배당을 받는 모든 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불쌍히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또 우리의 주신 그런 기도 제목들을 구할 때 하나님 멸시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주님,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악한 영적인 고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도와하는 기적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정말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장성한 다음에 주님을 떠난 자녀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을 삼지 않고 세상인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살아가며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지혜이고 정말 잘난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아이들이 이 시간도 지옥을 향하여 멸망을 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수요예배, 토요예배, 주일예배 가운데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인철 목사님과 또 부사역자들의 영적으로 육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역에 지치거나 번아웃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에 평안함을 주셔서 하나님 평안하게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당 예배당을 드리러 올 때 주님 박힌 앞부터 하나님 은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당의 문을 열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을 합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자녀가 장성한 후에 하나님을 떠난 정말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 부모님의 한의 기도, 눈물의 기도 멸시치 마시고 아이들이 속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인철 목사님 또 부사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을 모든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 주셔서 번아웃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들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를 살려주셔서 수요예배와 토요예배와 주일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임재가 폭포수같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예배당을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넉넉하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